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산상수훈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본문을 갖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금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짜다. 예. 소금 즐겨 드시나요? 아마도 건강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 짠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요, 소금을 때론 멀리해야 할 대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소금이 지금처럼 홀대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소금은 언제나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너무 귀해서 이 소금의 별명이 뭐였냐면 하얀 황금이었습니다. 하얀 황금. 고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이 소금이 음식의 맛만 내는 게 아니고요. 그때 냉장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재료를 보존할 때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거나 상처를 치료하거나 또 그럴 때도 의료용으로도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한테 급여 외에 특별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특별수당이 무슨 특별수당이냐면 소금을 살 수 있는 특별수당이 있었어요.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라리움. 이거 비슷한 영어가 뭘까요? 셀러리입니다. 예. 급여, 셀러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귀하디귀한 소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대체로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고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성도는 부패를 방지하여 세상을 정화하는 사람이며 성도는 희생을 감수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다. 소금은 자기가 녹아야 그 역할을 다하니까요.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3%의 작은 양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몇 안 되는 성도가 세상을 바르게 그렇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성도의 윤리적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지난 10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팔복이 천국 백성의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 그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난, 애통, 그리고 박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역설이에요. 그것은 이미 천국을 가진 자,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가난과 애통과 박해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갖고 있다면 그것들이 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 팔복의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한 단어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 단어가 소금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미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소금인지, 성경이 말하는 소금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소금됨이 우리 삶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소금인가입니다. 본문을 읽고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금됨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팔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의 영적 파산을 아는 자예요. 그죠? 자기 죄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의에 굶주려 스스로는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안엔 선이 없습니다. 제 안에 선이라고는,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고백하는 자가 팔복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맛없는 존재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요, 성도들, 우리죠. 우리가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참 소금이신 예수님이 자리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소금됨은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착각해요. 예수 믿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도덕성이 바뀌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짠맛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금의 원천이 아닙니다. 소금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해서 짠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라.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짠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스스로 짠맛을 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참 소금이신 그리스도와 섞였으므로, 하나 되었으므로, 연합했으므로 너희는 이제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역할이 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금인 거예요. 우리가 소금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통상적인 소금의 의미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경은 도대체 소금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소금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성경에서 소금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재물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죠. 거기에 뭘 치라고 해요? 소금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맛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속성을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영원한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며 그 언약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 언약은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소금 언약 안에는 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가해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소금 언약 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고향인 소돔을 뒤돌아본 여인이 있죠. 롯의 아내입니다. 그죠?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소금 기둥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심판인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자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막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성읍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려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전의 생물들은 다시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사사기 9장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새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금 언약은요, 완전한 끝,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금 언약은 두 얼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얼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영원한 심판입니다. 또 다른 얼굴은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선지자 엘리사는요, 소금으로 죽음의 물을 고쳐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레위기에 살펴본 것처럼 제물에 뿌려지는 소금은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들고 제물을 바치는 자들, 제사를 드리는 자들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렇게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가 참 역설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구원. 이 역설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이 신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노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에피소드 내용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 불뱀에 물리면 죽는 겁니다. 열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걸 모용하고 있다고요. 소금 언약의 한쪽 면을 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방법이 기이합니다. 독특합니다. 불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해요. 그걸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지금 불뱀이라고요. 근데 그 저주의 상징인 불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이야기처럼 읽어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렸어요. 그게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열병으로. 근데 저 뱀을 보면 내가 살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불순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저주의 형성을 바라본 사람은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의 신비예요. 저주의 상징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저주의 상징이 구원의 통로가 돼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해 오시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쏟아진 심판의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인류가 받아야 심판, 그 심판이 쏟아진 자리,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바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자신들을 죽인 저주의 상징, 다시 말하면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생명을 얻는 소금 언약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저주가 구원이 되는 십자가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고요.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심판도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고요.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그분의 변치 않는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이 심판과 구원, 그리고 저주와 은혜라는 소금 언약의 양면성을 자신의 몸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참된 소금이요, 살아있는 소금 언약 자체이십니다. 소금 언약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게 소금 언약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부패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영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정결, 소금 언약의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금, 그리고 소금 언약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소금 언약을 끌고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소금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살펴봤어요. 따라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소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소금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소금 언약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금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팔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금입니다.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곧바로 이런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세요. 오늘 본문의 하반절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경고는 누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싱거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을 비옥하게 하지도 못하고 거름더미를 좋게 하지도 못해요.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소금이 주변의 흙이나 다른 물질과 섞여서 더 이상 순수한 소금의 성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구별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동화되어서 성도의 정체성과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과 똑같이 성공을 숭배하며 세상과 똑같이 자신을 높이는 삶,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의 삶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금의 맛, 즉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그 답을 주면서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불에 대해 이야기해요. 불. 마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 뒤에, 어느 문단 뒤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한때 이 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불인가요?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사망,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죠?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은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불들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의 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힌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 밑에 성도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 구절이요.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노이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앞선 구절로 이 구절을 붙이면 지옥의 심판의 불이 되고요. 이 구절을 49절을 뒷문단에 붙여버리면 은혜의 불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은혜의 불이 돼요. 우리 성도가 통과하는 이 은혜의 불, 시련의 불은 도대체 뭔가요?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치기 전에는. 지금 내가 당장 특별한 비극을 겪고 있지 않으면 내게는 시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우리를 진짜 소금 되게 만드는 불은 그런 불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불도 포함되죠. 그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일상적인 불인데 그게 무슨 불이냐면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아까 우리 강림성 집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게 될 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가요? 내 계획과 내 열심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에 맡겨야 해야 될 때, 이제 나에게 모든 어떤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태우는 자리가 됩니다. 그게 은혜의 불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내서 우리가 소금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고난 과정 속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내가 그 현장 자체가 소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극복해서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금 되시구나, 소금 언약 되시구나가 드러난다고요. 김치를 담글 때, 우리 김장할 때 김치를 담그지 않아요. 뻣뻣한 배추를 어떻게 하죠? 소금물에 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숨이 죽어요. 뻣뻣했던 배추가 어떻게 되죠? 흐물흐물하게 됩니다. 배추가 소금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에 굴복하고 절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존재가 돼요. 마찬가지로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힘과 나의 의가 완전히 제가 될 때, 그 불이 타서 제가 될 때, 사람들은 강인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된다. 나의 깨어짐이 오히려 세상의 참 소금이신 그분의 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눴던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박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의 자아가 죽고 내 뜻이 꺾이는 자기 부인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이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운 걸 알 때에 이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겪는 이 은혜의 불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거고요. 맛을 잃지 않는 진짜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도구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도덕적 행위로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라는, 그런 개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 속에서 소금 언약의 두 가지 얼굴을,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두 가지 얼굴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심판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증거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팔복의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힘과 자기 자랑과는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라고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증거합니다. 세상은 절망하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게 만들어요. 저들이 믿는 것은 도대체 뭔가? 저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가 직접 세상을 정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결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로 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정표예요. 우리는 그냥 그릇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썩어져 없어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 아래서 사는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 스스로 짠맛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막 짠맛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고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내어놓을 때 그렇게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소금 언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소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선언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시간과 장소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세상에 참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